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춘할 부목사입니다. 귀한 목요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절 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사라가 죽은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삭의 나이도 40세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1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비록 편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 이삭이 독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후손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에 맹세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이삭의 아내가 될 조건은 우선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집안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또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 생각은 그의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이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800km 정도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랐고 또 가서도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몰랐고 또 가서 만나는 그 여성이 이 낯선 사람의 말만 믿고 이 먼 길을 따라 나올지도 의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이 결혼하게 될 일륜지 대사인데 그 남자를 본 적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나 인터넷 통화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종이 주인에게 말하오니 이삭이 그곳으로 직접 가서 데리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절 6절부터 7절까지인데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도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확고한 뜻을 이해한 종은 이제 아브라함의 허벅지 손 아래에 놓고 이 일에 대하여서 맹세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각오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하는 가장 엄숙한 맹세를 요구하였고 종은 아브라함의 뜻에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종은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죠. 신부와 신부 집에 줄 온갖 좋은 폐물을 들고 길을 떠납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 아마 시간이 한 달은 이상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이렇게 떠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 여정에 관하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받게 된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필과 폐물들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물물 깃는 곳에서 여인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해지 무렵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여성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이어지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보이는 살짝 위험한 모험적인 기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조건부 기도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밀한 사인을 보여달라고 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일일이 나올 성에 있는 여성들을 다 만나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만난다고 해도 됨됨이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듯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내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부탁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해줍니다. 그러자 종이 다시 묻죠.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러자 리브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의 종은 이 처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딸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을 오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21장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고 23장에 가나안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기반에 닿게 하셨고 오늘 24장에 약속의 후대를 잇는 자녀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나 아들 이삭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나를 영생 생명 구원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그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가하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건강과 직장에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전적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섭리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